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제 성경은 604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같은 제목으로 죽어야 사는 생명. 오늘 몇 번째입니까? 네. 오늘이 이 같은 주제로 말씀드리는 마지막 종강이 될지 또 더 말씀을 드릴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가을 그러면 뭐 이제 여기 국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오늘 아침에 우리 저 문자매님께서 목사님 가을이 오니까 좋아요 이렇게 물으셔서 가을이 오니까 외롭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계절은 계속 바뀌고 또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고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걸음 속에 남겨야 할 자취들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가 다가오면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주인된 심령, 우리 모두가 다 주인된 심령입니다.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심령 깊은 곳에서 이번 전도 집회는 누가 한 영혼 이끌어야 될 텐데 하는 기도가 있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저는 항상 아름다운 부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귀한 부담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큰 근심과 고통 속에 고민하셨던 것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짐이 있고 자기가 감당해야 하고 마셔야 할 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게 심령 안에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들 권고하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죠? 한 분만 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간 힘든 대로 거둔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영혼들에게 또 귀한 우리의 그 마음들이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남유다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행적과 함께 왜 우리에게 우상을 남겨두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여기 잡으시고 22장에 잠깐 가십니다. 22장 1절에 보십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몇 살이었어요? 나이 몇 살요?
8세. 그러니까 저희 현아가 7살이에요. 그러니까 현아보다 1살 많은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방금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이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했던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요시야 왕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한 사람이 이렇게 드뭅니다. 드물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더라.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보면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처럼 각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또는 선진들이 그 삶을 보면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의 행적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삶이 기록되어 자취로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랬는데 아니요 주님,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생명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전국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전무후무하다고요?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 비운에 왔다가 비운에 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악한 아들인 므낫세의 손자였어요. 므낫세가 정말 우상을 만들고 너무너무 많은 악을 저질렀죠. 그래서 므낫세가 죽고 나니까 거기 잠깐 보십니다. 22절, 22장 그 앞에 21장 17절부터 보시면 16절부터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궁궐 동산 곧 우시아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그러니까 짤막한 자기 아버지가 짤막한 삶을 살았어요. 2년의 7이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슬레메시라.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기며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그 왕을 왕궁에서 죽이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가 왕궁에서 피살됐어요. 겨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버지를 피살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요시야는 이렇게 어린 나이였죠. 24절 보시면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국민들이 그 반역을 평정했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 이 요시야 왕이 그래서 어렸을 때 겨우 정말 그 우리 시원아보다 한 살 많은 8세 때 이렇게 왕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지막에도 31년 동안 통치한 이후에 거기 28절 한번 보십니다. 본문 말씀 23장 28절입니다. 23장 28절.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애굽 왕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데 이제 아마 방비하려고 나갔던 모양이에요. 군대를 거느리고 요시야 왕이. 근데 애굽 왕이 잠깐 만나보고 그대로 거기서 또 죽였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비운에 가고 자기도 비운의 세상을 떠나는. 그런데 그렇게 짤막하게 살았던 사람, 왜 이 사람은 25절에 우리가 읽었던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또 짤막하게 비운에 갑니까?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행함이 화복을 이렇게 대신할 때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따랐던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성경에 25절에 이 말씀이 딱 기록될 만큼 이렇게 귀한 칭호를 받게 되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는 거 아니까 산당이 있어요. 산당. 산당은 말 그대로 산에다가 세우는 신전입니다. 그걸 산당이다 그래요. 이렇게 산에다가 세우는 신전, 산당. 이거를 세워요. 그런데 이 산당이 뭘까요? 산당. 이 산당. 산에 세워진 이 산당. 모든 우상들은 사실 신약에 와서 이렇게 자꾸 기록이 되어 있죠. 탐심.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탐욕.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78편을 한번 찾겠습니다. 그 길 잡아두시고 시편 78편. 시편 78편 58절 봅니다. 자, 거기 58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나니. 자기 산당이 있어요. 자기 산당. 자, 이 자기 산당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내시는 이것이 자기 산당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14장에 보시면 이 산당을 만약에 갖고 하나님께 나오면 찾아봅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 보십니다. 이스라엘 장로 에스겔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뭘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4절에 보십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참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이 자기 산당, 자기 우상, 이 자기 우상을 어디 드렸는가 하니까 마음에 드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린 사람들. 여러분 안에 많은 자기 우상이 있는데 자기만 알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만 감춰진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물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묻는 것을 조금이라도 용납하겠냐? 내가 대답해 주겠냐? 난 전혀 대답할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 자기 우상을 품은 그대로 그 숫자만큼 내가 진노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는 마음에 품은 우상이 없습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고 내가 쫓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7장에 보시면 거기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7장 민수기 신명기 7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을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고 그것을 극히 꺼리고 심히 미워해라. 극히 꺼리고 심히 미워해라. 조금도 용납하지 말아라. 그 집안에 들여놓지 말아라. 자, 우리 몸이 또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조금 더 용납하지 말아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민수기 33장 본문 말씀 읽을 때에 그 땅 거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라. 산당을 전부 다 회파하고 다 몰아내고 다 파멸시켜라. 그러니까 사실 이 산당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이 없을 때 산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산당에서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에 이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산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산당도 지었지만 열왕기상 11장에 보십니다. 열왕기상 11장 이 사람은 사실 성전을 짓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11장 1절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기가 사랑한 것이 올무가 되지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로 서로 통하지 말며 너희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꼭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해서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 마음을 뺏을 수밖에 없죠.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모스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건너편 산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꾸 계속해서 여기 지금 9절에도 그렇고 3절 4절에도 그렇고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뭘 자꾸 말씀하시냐면은 마음을 말씀하셔요. 마음을 돌이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그 우상도 어디에 자꾸 들어가냐면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탐심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의 그 결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가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갈라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첫 왕 여로보암과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 르호보암 이렇게 갈라지는데 열왕기상 12장에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장) 31절 보십니다. 거기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면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30절부터 보십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12장 30절입니다.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뭘 지었어요?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산당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신들을 쫓기도 하는 그런 더러운 죄들을 범했습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도 14장에 가봅니다. 14장 23절 봅니다. 이는 저희도 22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똑같았다 이 말이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뭘 세웠어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니.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은밀한 곳에 세워놓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은밀하게 가서 자기의 산당도 섬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우상도 각각 만들어 놓고, 또 그것도 은밀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세워진 왕들이 열왕기상 15장에 한번 봅니다. 15장 그 옆에 13절. 이제 아사왕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이제 아사왕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 봅니다.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거 하니까 오직 산당은 그랬어요.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이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됩니다. 22장 43절에 가보십니다.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여덟 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3절.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무엇은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제한다고 제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꼭 남겨두고 섬겨요. 열왕기하 12장에 봅니다. 열왕기하 12장. 12장. 여기는 이제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인데요. 이 왕은 16년간 통치했던 왕입니다. 3절에 보십니다. 오직 뭘요?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꼭 하나님 보실 때 남겨둔 것이 있더라. 14장 3절에 보십니다. 여기는 아마샤 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뭐는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그러니까 자꾸 빌미를 남겨두는 거예요. 15장 4절에도 가서 보십니다. 여기는 아사야 왕의 흔적인데요. 4절에 오직 뭐는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 가서, 거기 3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요담 왕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35절에도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이 바뀌고 또 바뀌는데 여전히 산당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조금 제하기도 했는데 또 남아있었고, 그리고 므낫세 왕이 또 다시 세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23장 갑니다. 23장. 23장.
3절에 봅니다.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8살밖에 안 돼서 왕위에 즉위했지만 이 사람은 이 서기관한테 야, 그 하나님의 말씀 좀 가져와봐. 내가 그걸 좀 배우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쭉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쭉 읽어 들리니까 여기 22장 10절, 11절,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걸 듣고는 왕이 막 옷을 찢고 괴로워합니다. 그 어린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사장들한테 가서 이제 여쭤보고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를 해다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쭉 이제 제사장들이 14절부터 22장 14절부터 보시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6절에 보시면 2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그러니까 요시아한테 이제 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한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어쨌어요?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전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런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죠. 그래서 내가 네 말을 들었어. 네가 겸비하고 낮아져서 회개하고 돌이킨 걸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듣고 나서 이제 이 아사 왕이 했던 일들이 그겁니다. 23장 4절 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의 모든 버금 대제사장과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루어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어디예요?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공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자, 이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전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모든 우상을 다 꺼내다가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살라버리고 그동안 오직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더라. 남겨둔 이것들을 이 요시야 왕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게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하게 했던 그들을 또 모두 다 피해버리고 깡그리 파멸합니다. 거기 8절에 한번 보십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윤 요수아의 대문 어기곧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모든 산당을 다 거기 12절에 한번 보십니다.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가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다 이 파괴해서 헐어버린 겁니다.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솔로몬이 세웠던 것을 전부 다 헐어버렸습니다. 15절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렸습니다. 19절에 가서 봅니다. 19절에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무엇을요? 산당을 여호와가 얼마나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서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에서 죽이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 요시야 왕을 하나님의 말씀에 평가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평가가 됐는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보니까 다른 왕들은 항상 남겨뒀어요.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 다라고 하는 것, 온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긴 것이 없이 다 흘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선 수많은 왕들이 항상 산당은 남겨두었더라.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사람들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남겨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시야처럼 모든 산당을 다 피하고 그것을 섬기려고 했던 섬겨왔던 제사장을 또 다 내려서 죽여버리고 다 파멸시켜버리고 조금도 남겨두지 아니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자기 속에 숨겨진 어둡고 사악한 재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 자, 산당이라는 게 뭘까요? 산당. 산당이 아까 우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상.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우상이 자기 추구나 자기 사랑, 자기 연민 또는 이제 자기 욕심 또는 자기 존중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제 자기 신뢰나 자기 영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출발한 근원이 있는데 어디서 발생되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항상 모든 것은 뿌리가 있고 근원이 있습니다. 이 근원이 따져 들어가면 자기 숭배라고 하는 재단이 있어요. 뿌리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존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여기 이제 옛 생명이겠죠. 옛 생명. 근데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들어가 보면 여기 자기 자존과 자기 생명. 여기에서 뿌리에서 근원이 돼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맺혀집니다.
들여다보면 전부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를 딱 잘랐다고 합시다. 그럼 다른 게 또 있어요. 또 하나 잘라보면 또 다른 게 또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여기서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내가 포기하고 내려놨어. 근데 다른 한 부분은 여전히 그것은 남겨두었더라. 한참 시간이 지났어. 또 하나님께 어느 정도 내가 포기하고 내려드리고 십자가에 넘겨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또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밀고 당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까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꺾여야 돼요. 꺾여야 돼.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죄나무 그림을 가끔 보여드리죠. 죄나무.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온갖 것들을 맺혀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딱 찍어가지고 한 가지를 갖다가 여기 접목을 시켰죠. 여기서 찍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구영석이 끝났어요. 죽었어요. 여기서 딱 죽고 끝나고 장사 지내버리고 이 가지를 갖다가 여기 접목을 시켰어요. 그럼 뭘 바꿨을까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자기 숭배, 자기 자존 전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뿌리가 바뀌었어요. 뿌리가. 말하자면은 공급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옛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발원된 모든 것들에서 내가 공급원이 딱 끊기고 이게 뭐예요? 로마서 11장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을 거요? 받았어요?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이건 이제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옛 생명과 새 생명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됩니다. 여기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 뿌리가 누굽니까? 뿌리가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바꾸기를 원하냐면은 저는 마태복음 3장에서 그 말씀이 스쳐갔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왜 나무에 놓여있다 안 하고 뿌리에 놓여있다라고 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근원부터 제거하고 근원부터 바뀌기를 원하지 뭐 뿌리는 그대로 놔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 조금씩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서 바꿔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뿌리를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저 노뱀이 십자가에 딱 달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죠. 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거기 달려야 할. 왜 뱀으로 표현했을까요? 뱀으로.
뱀은 사악하고 저주가 꽉한 사단인데 바로 그 뱀이 딱 못 박힐 때 뱀처럼 아주 가증스럽고 더러운 나도 거기 함께 못 박힌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뱀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히려고 해도 요 근원이 뭐예요? 근원이 자기 숭배, 자기 자존이라고 하는 재단이 딱 있어가지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우리 시골에 바래기 풀 뜯으면 또 나오고 뜯으면 또 올라오고 아무리 뜯어도 안 없어지는 것처럼 어째야 돼요? 삽으로 푹 떠서 뿌리채 뽑아서 털어버려야지. 그래 뿌리가 조금만 남아있으면 물기만 있으면 또 올라오고 자꾸만 또 올라와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뿌리가 가지에 놓인 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거기를 찍어버리고 그래서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놓고 이제 뿌리가 달라져 버렸어요. 공급원이 달라지고 근원이 달라진 거예요. 근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11장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뭐가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뭘 바꿔놨어요? 뿌리를 바꿔놨어요. 뿌리를. 여기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제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진액을.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 2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어디에? 너희 마음에 주로 받았으니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입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분에게 뿌리를 딱 내리고 이제 그분의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에 열린 모든 열매도 거룩한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장사 지냄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의인은 따라하십니다.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 그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자긍하지 말아야 할 것은 1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항상 요 근본적인 것을 손을 대서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려고 하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지 거기서 조금씩 달라지고 뭐 조금 내가 훈련해서 뭔가 바뀌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완전히 찍힘을 받고 왜 토끼가 뿌리에 놓였냔 말이에요. 뿌리에. 나무에 놓이지 않고. 그래서 찍어서 이쪽으로 옮겨서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뿌리의 진액이 너를 공급하고 그래서 뿌리로 말미암아 나온 것들로 나는 열매 맺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본으로 말씀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은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똑같이 어느 부분이 지혜졌는가 하면 또 어느 부분이 남아있고 어느 부분이 고쳐졌는가 하면 또 어느 부분이 남아있고 그건 뭐예요? 고치나 마나요 사실은요. 그건 달라지나 마나요. 똑같아요.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산당은 남겨두었더라.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이것이 남아서 자기 숭배, 자기 자존, 조금만 자존 상하면요 금방 들통납니다. 알아주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알려지기 원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자기밖에 없어요. 사실 내가 죽고 내가 묻혀지면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뭔 할 말이 그리 많아요. 끝난 건데 나는. 여기서 공급받으면 누구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신뢰할 게 뭐 있어요? 다 끝나는데. 근데 여전히 내 안에서 자기 숭배의 재단을 쌓아놓고 은밀한 속에서 계속 모든 것을 하는데 자기 중심이야. 교제를 해도 자기 중심이고 봉사를 해도 자기 중심이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 영광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없어.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뿌리로 말미암아 공급된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평가받고 전에도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쫓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유대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을 볼 때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여호수아 18장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18장. 저는 이 18장을 볼 때 18장 1절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뭐예요? 7지파라. 자, 이건 이스라엘이 이제 어렵사리 가나안에 입문하고 가나안 땅을 계속 점령해 가는데 그런 오랜 이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13장에 보시게 되면 아직도 남은 땅이 많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7지파가 남았더라.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그러니까 보세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를 안 하니까 아직 자기 기업을 자기 땅을 얻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남았다면 몇 지파만 땅을 얻었어요? 예?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업이었으니까 7지파가 자기 기업을 얻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아직 4지파밖에는 4지파만 자기 기업을 얻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기업을 얻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신앙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 20년, 30년이 가는데 언제까지 그 풍성한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로 누리지 못하고 맨날 자기가 살아있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언제까지. 아무리 두드려봐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질 않아. 여전히 자기 자존, 자기 숭배, 자기 재단이 그 안에 삼겨 있어. 자기를 섬기는 거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가서 너희가 살고 싶은 땅을 그려갖고 와. 그러면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는 그 땅 나눔을 마친 것이 그 다음 장으로 쭉 넘어가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상 제가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10장 한번 보십니다. 그 앞에 가서 10장.
20절에 보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자, 진멸을 시켰는데 어떻게 진멸시켰다고요? 거의. 아까 산당은 남겨두었더라 그랬죠. 산당은 남겨두었더라.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므로, 남은 몇 사람이 있어요. 남은 몇 사람. 항상 남겨둔 것이 있어. 여리고 성에도 다 멸하였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8장에도 아이 사람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지 못하게 죽었다고 되어 있고, 10장 28절에 보시면 막게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10장 한번 봅니다. 10장 28절 10장 28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들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몇 사람도? 한 사람도 안 남겼더라. 30절에도 한 사람도 안 남겼더라. 33절에도 한 사람도 안 남겼더라. 35절에도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더라. 37절에도 모든 사람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 39절에도 40절에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한번 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과 산지와 남방 평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11장에 넘어와서 왕들을 죽이고 호흡 있는 자 하나도 안, 다 자꾸 죽이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장에 와서는 기업을 얻지 못한 이 분배를 얻지 못한 그런 지파가 7지파나 남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그 11장 22절에 보시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한번 찾아봅니다. 11장 22절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다롯에만 어째요? 아까 몇 명만 남았더라 그랬죠. 약간 남았더라. 자꾸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약간 남겨뒀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호흡 있는 자마다 다 남겨두지 말아라. 남겨두면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약간 남겨뒀더라. 자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산당은 헐지 않았더라. 산당은 온전한 굴복이, 제가 지난주 설교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키 하나. 지난번 설교에도 마지막 키 하나. 온전히 넘겨드리지 않고 남겨두면 넘겨드리나 마나라니까요. 온전한 굴복과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자, 여호수아 15장에 보시게 되면 15장 63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오늘까지 남아있더라. 16장 그 10절에 보십니다. 그들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했던 일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겟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야. 아까는 쫓아내지 못했다. 여기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사람이 언제까지?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아직까지 남아 있었더라. 17장 12절에 보십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하나님은 사역을 시키라고 안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지.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됩니다. 사사기 1장으로 갑니다. 그 뒤에 사사기 1장 19절에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21절에도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17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8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9절, 30절, 31절, 32절, 34절 계속 반복된 말씀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당은 남겨두었더라.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남겨둔 것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3장 1절에 와서는 3장 1절에 보시면 사사기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어쨌다 그랬어요?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셋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과 모든 게 남아있어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억지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2장 2절에 보십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 신들이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왜 남겨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남겨두고 싶어서? 안 그래.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냥 남겨뒀으니까 나도 남겨두겠다 이 말이지.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교훈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3장 6절에 보십니다.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이 사사기의 시작과 아주 비참한 역사를 맞게 되는 비운의 역사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쭉 살피다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많지가 않구나. 많지가 않구나. 12지파 중에 4지파 제하고 겨우 4지파가 차지하고 나머지 자꾸 언제까지 그러고 있냐고 여호수아가 자꾸 다그친 것은 왜 그랬겠어요? 너무나 저는 깝깝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고. 왜 그러고 있냐고. 여러분, 가나안의 풍성은 누구의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의 몫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의 몫이 가나안의 풍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여전히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고 깊은 은밀한 곳에 자기 숭배라고 하는 우상의 제단을 딱 자존의 제단 그걸 남겨놓고 여전히 헐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유대민족들을 구별시켰습니다. 이미 만민 중에서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시켰으니까 구별된 삶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만들어놨으니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지켜가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계속 빨면서. 온전하게 하셨으니까 온전하게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성경이에요.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 것답게 살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새 생명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주신 땅이니까 가서 밟아서 얻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여기 좁은데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그랬죠. 왜? 주신 땅인데 왜 안 밟아?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몫이요. 다음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은 각각의 몫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기회라고 하는 그 제목의 설교를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자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지나가. 여러분, 지난번 그 기회라는 설교 들을 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 앞에 머리가 있고 뒤에 대머리인 그 우상, 그 이름 기억나는 사람? 앞에 머리가 있고 뒤에 대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올 때 빨리 안 잡으면 지나가면 대머리는 안 잡히니까. 지난번에 우리 박준 선생님이 보여주시더라고. 찾아가고 핸드폰에서.
보니까 진짜 그렇게 생겼더라고. 카이로스. 그러니까 설교는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 그런 말씀하셨죠. 앞으로 우리가 몇 년 후에 또는 몇십 년 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훗날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은 내가 지금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기억나셔요? Nobody can go back and start a new beginning. But anyone can start today and make a new ending.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 해석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군가는 오늘을 시작하고 새로운 결말을 만들 수는 있다. 저는 그 영어 명언이 자꾸만 스쳐갔어요. 아, 그렇다. 우리가 지난 일, 후회해봤자 기회 다 지나가버리고 없는데 뭐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 새로 시작할 수는 아무도 없어. 우리 중에 그럴 사람 누가 있으면 nobody. 없는데, 그러나 누군가는 오늘을 새로 시작하고 새로운 결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The best time to plant a tree was 20 years ago. 우리가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그 다음으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바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그랬어요. Right now. 여러분, 그때 나무 한 그루 심어놨으면 지금 내가 따먹었긴데 아무리 후회해봤자 기회는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늦다고 생각할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오늘 내가 심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항상 지나가는데 어느 때까지 맨날 남겨두고 굴복하지 못한 채로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풍성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존의 재단, 우상의 재단, 자기 숭배의 재단이 심령 깊은 곳에 자적으로 남아있는 한은 결코 그 뿌리가 벗겨지고 그 뿌리가 심령의 십자가에서 박살내지 않는 한은 결코 새로운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하고 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땅이니 밟으라 했고 이겼으니 이기라고 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었으니까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또 입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셨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믿음과 순종으로 밟아가야 할 내 몫이 각각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몫이 아까 그려가지고 오라 그랬죠. 이만큼 내 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내 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내 몫으로 취하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다 각각 자기 몫입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왜 자꾸만 몰아내라고 하고 왜 자꾸만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몰아낸 만큼 쫓아낸 만큼 밟은 만큼 죽인 만큼 그 땅이 자꾸만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만 확장되기 때문에. 근데 오직 산당은 지하지 아니하였더라. 약간 남겨두었더라. 어디는 남았더라. 그 뭐예요? 그 부분은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요즘 땅이 있는데 말이에요. 땅이 땅값이 비싼 땅일수록 그렇잖아요. 땅이 이렇게 있어. 땅이. 근데 이 땅 안에 어떤 건물을 짓고 싶어. 근데 지난번에 김용감님도 저기 참 노른자이라고 하더라고. 지나가다가. 그게 무슨 얘기냐? 큰 기업에서 이걸 딱 사서 자기 어떤 것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한쪽 구석에다가 자기 거 딱 쪼가는 거 딱 이거 나눈 거예요. 이거 알박기. 그래서 요거 절대로 안 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티가 되는 겁니다.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 말하자면은 근심거리가 되고. 여기 남아있는 한은 요건 완전한 땅이 아닌 겁니다. 또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도 남아있어. 이쪽에 보니까 여기도 남아있어. 여기도. 아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산당은 치우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약간 남았더라. 아직 뭐는 남아있더라.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아있는 한은 온전한 땅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한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요시아를 평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했어. 오직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과 사상과 이론과 모든 것들을,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놓고 그분의 뜻 안에 순종할 때 그분은 내 심령 안에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복종할 때 그분은 내게 왕으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마지막 열쇠를 넘겨드릴 때, 성경은 얻었으니 더 풍성히 얻으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충만케 되었으니 충만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몫이 있고 내 몫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도 남아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겁니다. 내 말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항상 심령에 꽂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미 주셨으니까 보세요. 얻은 땅이니까 얻으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맨날 나는 왜 하고 있으면요, 맨날 나는 왜로 끝나, 신앙이. 근데 나는 그렇지만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는 순간 믿는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풍성으로 다가오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건 내 몫입니다. 이미 주셨지만 안 믿고 안 밟으면 여호수아 갈렙 위에 40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거기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 14장. 똑같아요, 요시야 왕하고. 14장 7절에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이미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추억하는 얘기지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였고, 정말 악평한 열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쨌어요?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사에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자, 여호수아 뿐이었습니까? 13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이 갈렙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쨌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두 사람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밟았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다 거꾸로서 다 멸망당하고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시야 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항상 남겨두지만 그 사람만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멸시켰습니다. 제가 시간상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못 드릴 것 같은, 여러분, 이 파스칼의 얘기를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여러분, 파스칼의 팡세, 내가 지난번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걸 읽어보셨냐고 여쭤봤는데, 파스칼의 팡세를 한 3번 이상 읽어보신 분 계십니다. 파스칼의 팡세를 한 3번 이상 난 읽어봤다, 제가. 다른 책들은 몰라도 이런 것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39년 2개월의 인생을 짤막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갔습니다.
1646년 1월 그의 아버지 엔티엔느의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 3개월간 그의 집에 머물렀던 외과의사 형제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3살이었습니다. 파스칼의 나이 23살. 이 사람은 천재였지만 학교 문학회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23살 때 복음을 깨달은 그는 아버지 에티엔느하고 누나 질베르트 네웨에게 전도하고 여동생 자크린입니까? 이 사람에게까지 전도해서 회심을 하게 만듭니다. 23살 때 복음을 깨닫고 누나 네웨한테 전도하고 아버지한테 전도하고 동생까지 전도했어. 회심하게 만들었어. 그러나 파스칼은 28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람은 3살 때 어머니를 잃고 28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또 떠나는데 여동생 자크린놈마저 세속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굉장한 외로움으로 극심한 충격 속에 휩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9살 살 때까지 평생을 이렇게 그 병치료로 살았잖아요. 이 사람은 허약체질로. 이렇게 되니까 너무 또 허약체질이 더 악화가 됐어요. 담당 의사가 파스칼에게 건강 회복을 위해서 머리도 식힐 겸 한가한 시간을 보내면서 사교계에 그가 그동안 멀리했던 사교계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생활을 좀 해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자꾸 권합니다. 파스칼은 그때부터 약 2년간 사교계에 발을 들이면서 부요함도 맛보고 화려함도 맛보고 세련된 취미와 쾌락도 즐거움도 사람 사는 재미가 뭔지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그러나 잠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발을 들여놓았던 사교계의 이 생활이 그의 영혼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것으로 내 공허함을 채워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 그래서 결국 사교계의 삶을 경멸하면서 돌아서게 되고 그동안 미뤄둔 이 수학과 물리학에 심취하면서 텅 빈 영혼을 이제 그런 공부와 연구로 막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고뇌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 돕기하여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주시길 간구하면서 날마다 엎드립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살피는지 모르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던 중에 결국 그의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밤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벌레와 같은 나를 사랑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그동안 많은 허영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깊이 뉘우치면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시편 51편에 말하자면 다윗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깨끗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일체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마지막 열시를 생각하십시오. 남겨두었다라가 아니라 일체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깊이 신음하며 겸손히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파스칼이 방세 읽어보면은 나는 오직 신음하며 추구하는 사람만을 인정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신음하며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음하며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에서 0시 30분까지 그 다음 날 약 2시간 동안 그는 비로소 쉐키나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 2시간 동안 잡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거룩한 체험을 다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경험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부르짖었는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영혼 깊은 속에 생명으로 인격으로 만나는 감격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파스칼의 나이 31살이고 20, 30대 복음을 깨닫고 회심한 이후 약 8년이 지난 뒤에 구원받은 지 8년이 지난 뒤에 그는 이 순간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내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까?
파스칼은 이 감격의 순간을 놓칠세라 종이에 접고 양피지에 정서해서 그가 평소 자주 입고 다녔던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바늘로 꿰맸다 그랬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파스칼은 말합니다. 허영과 오만이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 자기가 뭐 조금 하면 그것이 막 뭐 큰 거 안 것처럼 막 자랑하고 떠벌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가서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어떤 말을 듣고 봤어요. 몇 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14년 동안. 14년 동안 자기 혼자만 가슴에 보배로 다 감춰놓고 있다가 하도 이런저런 권력교회 얘기하니까 내가 부득불 얘기 한번 해볼까? 14년이 한 사람이 거기 올라갔어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난 잘 몰라. 한데 하나님은 알아야. 그가 거기서 14년 동안 딱 감춰놓고. 파스칼은 이 소중한 순간을 그 이후에 8년 9년 살 때까지 한 사람도 말하지 않고 그걸 딱 꼬매놓고 죽은 이후에야 발견되어서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신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하려고 물론 우리가 자랑하려고 얘기는 아니겠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린 때로는 나만 아는 비밀이 있고 받은 자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자기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은 함부로 누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600자 정도 되는 짧은 신앙 고백은 뜨거운 확신과 기쁨에 찬 감동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 모든 것에 일체의 망각. 산당은 남겨두었더라. 약간 남았더라. 얼마나 다릅니까?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조세계 모든 것에서 망각한 그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 전적인 순종, 완벽한 굴복. 일체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원함은 내 뜻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하나님 위에 모든 것에 대해서 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은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600자 정도를 썼습니다. 구원받은 지 8년 이후에 새롭게 업된, 새롭게 더 깊어진, 더 높아진 자기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에 뿌리를 내리는 귀한 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비로소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모든 자만과 허영심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생명을 옷 입은 사람으로 그 이후 남은 8년을 살다가 39년 2개월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만일 건강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하나님 나는 평생 병자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마지막 설교 때 제가 네 번째 설교 마지막 읽어드린 글이 있죠. 시드로 백스터의 글 중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굴복과 포기가 없는 요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뻔뻔스럽기에 그지없습니다. 그랬죠. 남겨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나머지 열쇠도 네가 다 가져가. 나머지 열쇠 네가 다 가져. 그건 뻔뻔스럽게 하나님 한 번의 굴복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온전한 굴복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굴복되어지고 헐어지고 죽어지고 쫓아내고 자꾸만 성경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쫓아내고 죽이고 파하고 무너진 만큼 새로운 것이 자꾸만 얻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뭡니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순간이 될 때까지.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 이외에 피조 세계 모든 것에 대한 망각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들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회가 있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요시아에게 내렸던 이 사람을 가리켜 기록됐던 다하여 온전하게라고 했던 이런 평가처럼 그런 평가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 주실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